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주회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3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3일이 빨리 가죠? 네, 3일이 아주 빨리 갑니다. 저는 정말 빨리 갑니다. 돌아서면 수요일이고 또 돌아서면 주일이고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또 한 주가 가고 그러다가 또 1년이 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 속에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말씀을 붙들고 힘차게 거슬러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떠내려가는 시류에 몸을 맡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간을 뜻하는 그리스어는 안트로포스입니다. 안트로포스라는 말의 의미는 위를 보는 자, 하늘을 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이 주는 의미는 동물과 인간이 차이가 있다는 말이죠. 동물 중에 원래 생겨 먹기를 하늘을 보도록 설계되어 있는 동물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다 동물은 원래 네발 짐승들은 다 네 발을 다 땅에 딛고 살기 때문에 눈이 땅을 향하여 방향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만 유독 하늘을 바라보도록 고개를 이렇게 보면 내 눈에 시야에 하늘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하늘을 보도록 했느냐? 그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흙으로만 창조하시고 살아라 하고 보내지 않으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생기를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을 불어넣어 주신 이유는 하나님 혼자만으로는 이 세상 또 이렇게 운행하기가 외로우니 너와 나 함께 동역하자 하는 하나님의 동역에 손 내미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려면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도 깨달아야 되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아로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 혼자 하시는 법 없이 항상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못난 사람이건 잘난 사람이건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자격이 있건 없건 하나님은 좀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바꾸어 가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이 자격을 요구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동역의 현장에 하나님이 가장 긴급하게 생각하시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죠. 하나님이 가장 답답한 것이, 우리보다 더 가슴 아프고 더 답답하고 더 급하신 것이 구원 사역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것, 나보다 하나님이 더 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현장, 복음 사역에 하나님은 급하시고 또 아주 긴급한 자리인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모종의 자격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아무나 갖다가 쓸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특별히 이방인들, 믿지 않은 땅끝에 사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택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어보고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분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 사역에 파송해야 하는가? 선교사라고 한다고 해서 다 쓰임받는 선교사들은 아닌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많은 선교사들 중에 어떤 분을 우리가 함께 선택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하는지, 우리는 어떤 자를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지, 혹 그런 자를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어떤 자를 놓고 기도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일 때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라 사울일 때 택하셨습니다. 어떤 자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놓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딱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사울인가? 그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바울인가? 그 당시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셨던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에는 예수님과 함께 구원 사역에 동역했던 사도들도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다 제쳐두고 왜 하필 사울이었는가?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도 임하고 권능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떠나야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리고 거기에서 날마다 떡을 떼며 서로 상통하고 서로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고 그냥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핍박의 전조를 주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주셨고 그 안에 구제 문제 때문에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는 사건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강제적으로 핍박을 떨어뜨려 주시고 흩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일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물질이 없어서 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회가 주어질 때 잡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는 그걸 놓치지 말고 잡아야 됩니다. 답답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답답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그 기회가 다른 데로 또 흘러갑니다. 내가 잡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죠. 예루살렘 교회가 잡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흩으시고 안디옥 교회로 촛대를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레이더에는 예루살렘 교회는 일단 X표, 일단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다 흩어지는데, 집사님들도 흩어지고 평신도들도 흩어지는데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흩어져야 되는데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었죠. 사도들이 흩어지지 않고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 대한 마음을 거두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미련도 거두시고 사도들에 대한 미련도 거두시고, 이제 하나님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땅끝 복음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겠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기도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가장 급하신 구원 사역과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역사의 사역에는 하나님은 기다리다 그냥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쓰임받을 때 쓰임받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도 잡지 못하고 사도들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역사가 바울에게까지, 바울로 변화되기 전 사울에게까지 흘러들어온 거죠. 근데 이 사울은 구원의 역사, 이방 선교의 역사를 위해서 이미 준비된 그릇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회고하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22장 3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혈통은 유대인인데 태어나기는 외국에서 태어났다는 말이죠. 길리기아 지방 다소에서 태어났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바울이 되기 전 이 사울은 외국인들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문화적 이질감과 문화적 거부감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어, 그 당시 외국어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에서 태어나서 팔레스타인 그 좁은 동네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평생을 고기잡이하고 살았던 사도들과는 차원이 다른 스케일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언어적, 문화적 스케일이 되는 사람. 두 번째,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훈련받았다는 건 그 당시 최고의 학부에서 교육받았다는 겁니다. 학문성을 갖추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정통성도 갖추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유대인으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조상들의 율법을 잘 배운 정통성도 가지고 있었고 높은 학문성도 가진 자였다. 또 세 번째,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거 다 갖추었는데 언어도 되고 문화적 소양도 되고 학문성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정통성도 있는데 열정이 없다면 어디다 쓰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 하는 말이 나는 열심히 있는 자다. 이 세 가지가 다 공이 갖추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준비된 일꾼으로 찍어서 쓰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택하신 걸 보면 우리가 어떤 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교의 도구로 우리가 함께 찾아야 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사실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것, 땅끝 선교라고 하는 이방 선교는 동일 문화권 선교가 아니라 타문화권 선교입니다. 선교에는 두 가지가 있죠. 동일 문화권 선교도 있고 타문화권 선교도 있고. 예를 들어 외국에서 한인교회를 한다. 저 어디 외국에서 한인교회를 개척 사역을 한다. 이건 동일 문화권 사역입니다. 같은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사역하는 거니까. 언어적 소양이 그다지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과 함께 사역을 한다. 타문화권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는 언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말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을 전하고, 문화가 통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먹는 걸 내가 먹지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그들의 삶의 방식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데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선교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언어와 문화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40이 넘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이가 40이 넘어서 그 나라 언어를 하나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과연 그 나라에 가서 올바른 타문화권 선교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정만으로 가능할까요? 한 번도 외국에 가서 외국인들과 교류해 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열정으로만 내가 타문화권에 가서 선교사로 산다?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냉철하고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택하실 때 비록 인간적인 결점은 많고 성격도 못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건 나에게 맡겨달라, 내가 변화시키겠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소양이 언어가 되고 문화가 되고 최고의 학문성을 갖춘 사람이고 정통성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냉철한 판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선에 초기 선교사로 온 사람들이 그냥 조선 땅에 바로 발 딛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초기 선교사로 온 사람들은 일본에서 잠깐 머물렀습니다. 일본에 머물면서 그들이 한 일은 조선어를 배우는 겁니다. 말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조선 선교의 아주 특이한 것은 선교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미 조선말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 텐데, 조선어로 된 성경을 선교사들이 이미 일본에서 배우고 들어옵니다. 아니, 조선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조선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설교를 할 것 아닙니까? 말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이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더듬거리는 조선어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회심하고 성령의 은혜로 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조선인을 세워서 조선 선교를 하게 했던 것이 조선 선교 초기의 역사입니다. 조선인들로 조선을 복음화하게 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선교 전략 가운데, 오늘 한국교회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는 선교사 2세들이 새로운 선교사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선교사 때 언어로 많은 곤란을 겪었습니다. 선교사 2세들이 그 현장에 가서 언어와 문화에 능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사역을 보고 그들이 크게 감동받고 또 그 마음에 열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선교사로 재헌신합니다. 그들을 우리가 후원하는 거야말로 선교사의 2세들을 길러서 새로운 선교지로 보내는 거야말로 언어가 되죠. 문화가 되죠. 그들과 함께 부대끼고 살았죠. 수십 년의 역사 가운데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들이죠. 타문화권 선교의 가장 탁월한 역군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럼 저에게 아마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하나님,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 주신 뜨거운 열정을 받고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 계신 분도 많고 가겠다고 하시는데 본인은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전략적인 선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단독 선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평생 도왔던 선교의 조력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도 선교사들입니다. 이들도 평생 천막을 기우며 자비량으로 선교했던 선교사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로서 바울을 도왔던 전문인 선교사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 또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밑에서 자라서 바울과 함께 평생 바울을 도왔던 선교의 조력자였습니다. 언어가 되고 문화가 되고 학문성이 되고 정통성이 있고 열정이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옆에 돕는 조력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선교의 한 팀이 구성됩니다. 그런데 저마다 받은 열정을 가지고 저마다 다 뿔뿔이 흩어져서 선교했더라면 과연 바울의 선교가 이만한 놀라운 1차, 2차, 3차 로마 선교의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이 있으면 그 열정 가지고 바울 같은 사람을 찾아서 만나서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함께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보내는 교회는 열정만 있다고 무작정 보낼 수 없습니다. 보내는 교회는 학문성과 정통성만 있다고 무작정 보낼 수 없습니다. 또한 보내는 교회는 탁월한 언어와 문화적 감각만 있다고도 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다 어우러진 사람, 그 사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기르고 찾고 보내야 됩니다. 이것만이 바울이 바울된 거냐나? 아니죠. 두 번째 오늘 말씀 보시면 18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게 끼어 있었습니다. 이 비늘은 언제 끼었냐?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을 보고 난 이후에 눈에 비늘이 끼어서 앞을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시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끼어서 꼼짝도 못했던 거죠. 나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매 눈에 비늘 같은 것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환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비늘 같은 것이 무엇이냐? 육체적으로도 눈에 낀 백태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영적으로 봐야 되겠죠? 바울의 눈에 사울이었을 때 끼었던 비늘 같은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비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던 비늘, 이 비늘이 사울의 눈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열심히 읽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본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구약을 열심히 보았는데 그 구약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사야서를 열심히 보았지만 이사야서에서 임마누엘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봤지만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끼어서 말씀을 말씀대로 판단하고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보지 못하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말씀을 말씀대로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의 눈에 낀 비늘이 무엇이냐?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봐야 되는데 사람을 죽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옷을 맡아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끌어다가 옥에 넘겨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재판에 넘겨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의 정신이 사랑의 정신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눈에 끼인 백태가 벗겨지듯이 성경에 끼어진 눈이 벗겨지고 사람에 대해서 가려진 것이 다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학문성이 있어도, 아무리 언어에 뛰어나고 문화에 탁월해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눈의 비늘이 벗겨진 사람만 하나님은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겠습니까? 어떻게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진 걸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눈에 끼어 있는 왜곡된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성경을 잘못 보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람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데 선교사님들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복음의 최일선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복음의 역군들은 균형 잡힌 신앙인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에 비늘이 끼어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송하는 선교사님들이 그런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나바를 사용하셨습니다. 바나바를 들어서 함께 겪어보게 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한번 겪어봐라.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나바가 소개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선교를 감당해야 할 선교 비전형 교회였거든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저 사울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그 옛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사람인데 정말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겪어봐야 되겠다. 데리고 왔습니다. 1년 동안 함께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가르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보았습니다. 함께 겪어보았더니 정말 괜찮은 것인 줄로 알았습니다. 사람이 이제 변했습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성경에 대한 탁월한 지식도 갖추고 있었고 사람에 대한 왜곡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자신 있게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그들이 안수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겪어본 사람이 좋습니다. 함께 신앙생활도 해보고 함께 사역자로 함께 겪어보고 정말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눈에 낀 비늘이 없는지, 치우친 자가 아닌지,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으로 부족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20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2절도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언어도 있고 문화도 있고 학문성도 갖추고 정통성도 갖추고 열정도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신앙이 왜곡됨 없이 눈에 끼인 비늘이 다 벗겨진 사람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사람을 검증하는데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뜨거운 열정. 세례받고 나서 몸을 회복하자마자 2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조금 몸을 추스릴 시간도 없이 즉시로 22절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열정만 있어서 이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열정 아래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뜨거운 열정, 방이 뜨겁게 펄펄 끓어오르려면 불을 자꾸 떼줘야 됩니다. 열정과 함께 중요한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입니다. 사울은 사울이었을 때,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은밀한 교제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장 30절을 한번 보시면 9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다소에 갔죠. 다소에 가서 몇 년간 있었느냐? 다소에서 나중에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한번 보시면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거기서 몇 년 있었습니까?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람의 행적을 보면 자기 고향 다소에 갔다가 나중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홀로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3년이나 보냈습니다. 3년 동안 기도의 무릎으로 자신의 지난날의 행적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도로 크게 부름받을 그 고독의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의 이 뜨거운 열정의 밑바탕에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3년의 고독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혼자 있는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나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단독자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열정만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열정 아래에 잠들어 있는 기도, 홀로 있는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이 사람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복음의 동역자로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가 혹시 선교사들에게 열정만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열정을 보여라. 좀 더 열심히 해라. 교회도 개척하고 전도도 하고 또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정만 자꾸만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송했다면 파송한 교회는 기도할 수 있는 환경도 열어줘야 됩니다. 선교사가 기도할 수 있는 환경, 본국으로 불러서 쉴 수 있는 환경, 기도할 수 있는 환경,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환경, 목회자에게는 하나님과 단독자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열정만 요구해서는 거짓된 열정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열정을 만들어서 보이려고 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는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마지막 시간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들을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구해야 되는가? 우리가 때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창립 60주년이기 때문에 뭔가 그럴듯한 땅끝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재정이 모였기 때문에 이 재정 가지고 무언가 해야 되지 않는가? 그 또한 명분과 논리에 어긋납니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땅끝 선교의 일꾼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분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분을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분이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 다해서 돕겠습니다. 온 교회가 선교는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사람은 보내야 되는데 내가 아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좋겠다, 그래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었을 때 택했던 이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혹시 찾을 수 없다면 우리 교회에서 기를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을 길러낼 수 있는 모판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사에게 귀중한 또 모판, 귀중한 터전을 제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애쓰는 우리 모든 교회 또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백성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동역자를 보내주십시오.